2020년 첫 번째로 맞이한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2020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례 통합처 교단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1년표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마다 그 심령이 그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7 집사들이 있죠, 그죠? 그 7 집사들의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 빌립과 그리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내용이 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집이죠, 그냥, 그죠? 그리고 잠언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삶에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하 그리고 뭐 열왕기상하 이러한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성경은 다양한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책의 모든 것 한 권 한 권마다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책 속의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쓸 때 그 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저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쓰여졌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성경을 쓸 때 그 저자의 지식, 또 철학적인 사상, 또 그 당시의 환경, 이러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저자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경을 쓸 때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야 되느냐? 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거는 종이라 뭐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글씨가 참 내용이 참 좋은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간다게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내시 역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내시가 어디를 갔다 오느냐라고 그러면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내시가 그 내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죠? 성불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불구자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불구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참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바깥의 마당인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시가 그거를 몰랐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열왕기상 10장에 벌써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그 주변 나라에 쫙 전하여지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찾아보려고 왔어요. 거기에 보면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시대부터 에디오피아와 이 이스라엘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왔다가 그냥 잘 지었네요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에는 며칠 묵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냥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애를 배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요 간다게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관계가 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막강한 실력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시가 몰랐느냐? 그것 아니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머나먼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떠했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 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게 한 것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메시가 수레에 앉아가지고 지금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봐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이 메시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차를 타고 버스나 이런 걸 타고 가면서 책을 보면 그 책이 잘 보여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눈이 나빠진다고. 근데 이때에 그 광야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광야길을 수레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를 타고 갈 때 뭘 보고 있었느냐?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두루마리였겠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레를 타고 가는 네시가 보고 있는 것이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얼마나 이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나아가라 그랬고, 이 수레에 앉아있던 네시는 빌립이 그 읽는 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빌립으로 하여금 수레에 타게 하였고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둘이 앉아가지고 수레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32절에 보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책도 아니고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어진 것, 이게 예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53장이 그 말씀을 이 네시가 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환을 당하는 것이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수레 타고 있던 빌립에게 물어요. 이거 선지자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찬스, 그러고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가 부활하신 것, 이러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어요. 벌써 이 네시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져 있었을까요? 열려 있었어요. 성령의 벌써 감동,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얘기를 딱 해주는 중에 그냥 성령이 팍 임하셔서 이 네시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엉덩이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딱 보더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야 하면서 빌립을 내리게 해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였고, 세례를 받고 이 네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성경 39절에 보면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이 네시가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므로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오늘에 맞게끔 재해석하여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이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성령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본문들이 쫙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무엇으로 어떻게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설교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자는 그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케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설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여러분 역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4시처럼 이 4시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 4시가 말씀을 사모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빌립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 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4시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와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와 앉아 있으면은 죄송하지만 불쌍한 자예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모태 신앙이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던 간에 아무런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함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와 앉아 있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불쌍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 성령의 감동하여 주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메마른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불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말로 또 소리로 표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0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있게 되어지기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이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2020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자료도 주고 다 그랬죠. 그죠?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에게 길이 되어지고 그에게 빛이 되어져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은 부부라도 한 자리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올해에 우리가 삼박자 교육에 발맞춰서 시행하는 거 뭐를 얘기했었죠? 원포인트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포인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말 있잖아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주일날 오늘 제가 이 설교한 것이 우리 교회 학교도 그대로 오늘 선포되어지도록 준비해 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공과책, 교육부서에는 공과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과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나온 공과책,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공과책, 그 다음에 D6에서 나온 공과책, 새마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공과책 수십 권을 샀어요. 몇십만 원어치 샀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전부 다 이제 교육전사실에 갖다 놔두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원피터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오늘 교회학교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관계되어지는 공과가 있는가 수십 건에 그걸 다 찾아라. 있으면 그거 사용하고 없으면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오늘 교회학교에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어떻게 나누냐?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다시 기억해내세요. 다 잡수셨어요? 그 기억해내세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과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되어져? 뭐 하냐? 이 얘기를 다시 자녀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면서 준비하며 실행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포인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은 것이 다음 주에 교회학교에서 설교되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 오늘 설교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잘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왜? 다음 주에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생각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이 넷이 역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기 위해 애쓸 때 빌립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빌립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또 그 성경 본문이 이사야 53장 예수에 대한 장을 읽을 때 빌립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잘 설명 듣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그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빌립이 얼마나 그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자의 빌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 들었을 때 이 내시가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겠어요.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는데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내시가 한 말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을 때, 지도를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뭔데요? 그때 막 주일이었어요. 주일날이니까 제가 이제 설교 예배 준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2부 끝나고 나서 3부 시간,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다 됐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그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도 아니거든요. 말씀을 많이 깨우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러한 영적인 환상이나 영적인 음성이나 이런 거 들었나 봐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여러분, 자기에게 그런 환상이 보이고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뒷받침이 없으면 그거 전부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심 속에는 언제나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심, 신비한 성령의 역사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이 말씀, 이것이 함께 굴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만 하나 성령 받았다고 성경은 1년에 한 번도 읽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신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성령 받았네. 죄송해요. 내가 보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았네 아니에요. 그 말씀의 뒷받침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아요. 잘못되어진 길로 가고 말아요. 말씀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메마른 학문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학문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학문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 굴러가게 되어질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역사심을 뒷받침하는 말씀,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요?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를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서 이 내시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간 것처럼 그러한 기쁨의 역사가,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그것이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 말씀과 그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강력하게 어긋남이 없이 틀림이 없이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신탄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 순간순간 시간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